사사기 11장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여 나오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서원, 믿음의 고백인가 거래인가 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간증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머리에 통증이 납니다. 벌써 중학생인데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또 추운 겨울에도 나가갖고 그렇게 아주 피해서 문을 닫고 그렇게 컴퓨터를 하는데 발이 그냥 발바닥이 다 얼었습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정리도 엉망진창이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빡시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부모 말도 잘 듣고 정말 자기 할 일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러면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그 모습은 차마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숙제는커녕 집안은 오만 난장을 해놓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학원도 계속 가지도 않고 빠지고 그 다음에 거짓말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왜 이렇게 반항을 하고 대들고 정말 이제 지쳐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빡시게는 아니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늦추지 말며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지 말라.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경솔하게 말한 것은 어리석음이라. 그래서 집사님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취소하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을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본인의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했는지 신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면은 저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그런 마음을 가져본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11장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심판자란 뜻입니다. 이방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란 뜻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백성들이 각기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배와 고통 속에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니까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은 돌아서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를 짓죠. 범죄를 짓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를 짓면 가만두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침략해 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죠. 그러면은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평안이 유지되는 거죠. 평화가. 그런 영적 사이클이 사사시대는 수백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모든 인간 죄인의 역사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임을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에게 구원자와 메시아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약의 주님으로 신뢰하기보다는요, 위기만 해결해주는 존재, 기도하면은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거래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가 스며들어서 조건부 서원을 하게 되었고요. 인신제사가 무엇입니까? 인신제사는 자녀를 불로 바치는 번제라 그러죠. 가나안의 잔인한 우상 신입니다. 이건 왜곡된 신앙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혼미의 시대죠. 자기 멋대로 행하는 혼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방향을 잃었고요. 신앙은 있었지만 분별함이 없었습니다. 분별의 영도 없었고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네, 입다. 입다는 요르단 강 동쪽 길르앗 지역의 출신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우대를 받았을까요? 네, 천박하다고 처음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밀려나서 쫓겨났죠. 그래서 사회의 주변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주민들, 장애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난민들, 노숙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런 곳에서 살면서 말보다는 또 전투, 이런 싸움 같은 거, 이런 것이 자신을 증명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입다의 용사적인 기질과 명성이 길르앗 땅까지 알려졌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이르자 길르앗의 장로들, 그러니까 길르앗 지파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체면을 무릅쓰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싸워야 되니까. 한때 그를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다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워주시오.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 장관이 되어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일이 있네요. 입다는 그들을 따라 미스바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백성 앞과 하나님 앞에서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겠다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인데, 그죠? 그 전쟁을 앞둔 그 긴장 속에서 말을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 싸움이 제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오니 싸움이니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왜요? 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믿음이 보이잖아요. 그죠? 드러나는 그 순간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믿음 위에다가 또 열심을 하나 더 얹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 주님께서 암몬 사람들을 제 손에 넘겨주신다면 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에 첫 번째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자, 입다가 한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뭐예요? 거래로 바뀌어버린 결정적인 결정타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결과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여러 성읍에서 다 무찌르게 되었죠. 그러니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압제하였던 그 암몬의 침략 속에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나 용맹의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죠. 대승을 거두고 흥분과 압도감으로 진짜 안도감으로 뒤섞인 그 마음 있잖아요.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어우 야 내가 드디어 이겼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래서 막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을 것 같습니다. 집이 눈앞에 보일 쯤에 멀리서 그런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나와 있는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갑니다. 승전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가장 먼저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온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딱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다물고 도저히 눈은 아래로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탄식을 합니다. 아유, 내 딸아, 너는 참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어쩌면 좋으냐.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은 누구라도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습니까? 말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승리의 멋진 그 얼굴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한 아버지로서 절망과 충격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한 무지에서 비롯된 참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잔인한 신으로 왜곡해 버린 잘못이 서운을 낳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알게 되고 깨닫습니다. 첫째,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은요, 인간의 모순된 본성과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입다를 자기 집안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다고 추방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버렸잖아요. 그런데 암몬과의 위기가 닥치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체면을 불사하고 찾아가서 구원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버릴 때는 언제고 또 찾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네, 간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약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상처를 주고 본인들이 위험하니 살려달라고 뛰어가는 것이죠. 겉으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도자처럼 위대한 아주 리더자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마음이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쫓는 그런 변덕스러운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 너가 옛날에 어떻게 했어? 야, 훌륭했지? 그래, 너 그 훌륭함으로 내가 쓰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순종과 역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인생의 흔적, 상처 입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그 트라우마 속에 있는 사람을 그것을 다 순화시켜서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입다는 버림받은 출신과 상처 많은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혼미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11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도 없고 통합된 지도력도 없고 그런 지도자가 없는 아주 그냥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완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몬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아유, 니네들이 나를 맨날 너 놀리냐? 야, 이제는 요번에 한 번은 못 봐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이상적인 조건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게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넓은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결정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아래 점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모든 선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인신제사 있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요. 너는 그들의 신을 본받아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여호와께 행하려 하면 안 되나니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은 열심은 쉽게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 말이죠. 이 본문은 분별 없는 열심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이웃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엄중한 경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요, 불안과 열심으로 서원을 먼저 쏟아냅니다. 그 서원에 어떻게 해요? 서원은 결국 승리 뒤에 비극으로 외동딸을 바치는 엄청난 그런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인간의 결정과 열심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입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 앞에 먼저 서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면 뭐든 다 따르겠습니다. 위기만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헌신을 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라기보다 불안을 덜기 위한 조건부 약속일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선택이죠. 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드리면 무엇을 얻겠다는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천한만국,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관자, 모든 생명,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전 세계 전체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께서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인색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선물로 주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을 배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